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바버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굿바이 이디엇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버의 이름은 이풋입니다. 이풋이 사는 곳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전쟁의 여파로 독일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보 이풋의 중년의 남자인데 어울려 노는 친구는 알렉스라고 하는 10대 아이입니다. 어느 날 알렉스가 독일 병정에게서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 타고 신바람을 내고 온 사이 그만 독일 병정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일 군인들은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범인을 내놓지 못할 경우 마을의 대표 10명을 죽이겠다라고 통보합니다. 요하네스 목사를 비롯한 마을 대표 10명은 자신들을 대신해 죽을 사람으로 이풋을 선택을 합니다. 이풋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 대가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풋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요구한 것들은 사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보가 바란 최대의 것들이 한들 마을 대표들에게 최소한의 손해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예로운 죽음을 강요한 이풋의 결의가 드높이며 마을 광장으로 오는데 정작 독일군은 패전하여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10명의 대표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살았다는 기쁨에 춤을 추며 환했지만 죽지 못한 이풋은 우울한 마음으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신이 살고자 죄 없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내세운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죽고자 스스로 죄인이 된 한 사람 중에 진짜 바보는 누구일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이풋으로 몰아세우면서 나만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고 버림받는 인생이라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버리고 버림받는 것만큼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큰 잘못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할 법한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 된 것이라면 왜 버리고 버림받아야 합니까? 남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 죄는 사랑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남이 우리 자신일진데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먼 바보인가 봅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은 자입니다. 구경꾼들은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하는 광경이 정말 일어나는지 보자 했습니다. 호기심인데 이 호기심은 사실 반신반의하며 놀리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롱인 것입니다.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조롱을 보탰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능히 주님은 엘리야를 부를 수도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조롱 대신 영광을 취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버리는 대신 그 짐을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여는 유일한 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구원을 여는 유일한 길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 따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영광보다 조롱을 취하셨으니 주님은 바보가 맞긴 맞나 봅니다. 바보 예수님을 대세상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63절을 읽어드리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높은 곳에 있어 다르긴 다릅니다. 제자들조차 믿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있었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찌됐든 이들은 상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보의 거짓말쟁이인 이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의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지만 그 의심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합니다. 힘대로 굳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일들이죠. 그 힘을 얻고자 한평생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힘대로 더 굳게 지킬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으로, 아니 그 믿고 싶어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무덤 하나도 지키지 못할 터인데 말입니다. 그리하고 보니 우리 자신이야말로 바보의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오지 않을 것처럼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주님은 바보가 맞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않습니까?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자신이 살고자 죄 없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내세운 마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모두를 위해 죽고자 스스로 죄인 된 한 사람이 바보입니까? 자기 힘대로 굳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버림받고 조롱받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바보입니까? 주님은 남을 남으로 보지 않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스스로 바보 예수가 되셨는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도 바보 예수님을 닮아 바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자기 힘대로 굳게 지켜봤자 남는 건 빈 무덤뿐인 그런 모습일 터인데 생명을 낳고자 버림받고 조롱받는 바보로 살 수 있다면 이 바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바보가 참 많은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보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또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인 나는 주님 몸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보로 살아주셨기에 진짜 바보였던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버림받고 조롱받는 자리에서 생명을 낳았으니 내 힘대로 굳게 지키는 자리를 떠나 나 역시 바보 그리스도인으로 무덤을 지키는 자가 아닌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바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